싶은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2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과는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온전한 심판이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왕권시대를 포함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에 온전한 사사가 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사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2장에 한나의 기도에 등장한 온전한 왕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오실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5절까지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에 대한 죄악을 드러냅니다. 22절의 시작이 엘리 제사장이 매우 늙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절인 21절에 성장하는 어린 사무엘과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제사장이 될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어디에서도 여인들이 회막문에서 섬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장 14절에 보시면 제사 고기를 태우지 않고 물에 삶는 모습 또한 나오는데 이것 또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방법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변질된 제사법들은 우상에서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모범이 되어야 되는 제사장들이 성적 범죄와 우상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성적 범죄는 한 번의 죄가 아닌 습관적으로 지은 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의 행동은 이들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상실했음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이런 아들들의 죄악을 그냥 경고로만 대응하는 엘리 제사장의 죄 또한 드러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행동을 못 고칠 망정 그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반드시 파면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29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고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25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한 죄는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닌 하나님께 범죄한 죄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심판하기 위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 사건 때도 바로 왕을 대하실 때도 그의 마음을 나중에는 강팍하게 하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영향력은 죄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탐한 것뿐만 아니라 성소를 음행으로 더럽힌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26절서부터 36절입니다. 우선 심판에 앞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비교하기 위해 26절에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기록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사라진 사사시대 속에 제사장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시대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한 어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27절에 이름 모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동안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두 번째, 그들의 죄목. 세 번째, 그들이 당할 심판 내용을 말해주게 됩니다. 우선 27절과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구별하여서 에봇이라는 특별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소에서 제사를 돕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화제로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몫으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은 그들의 죄목 두 개를 발표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물과 예물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죄입니다. 그 아들들의 죄와 엘리 제사장의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부당한 제물로 그들을 살찌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서부터 36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십니다. 30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대대로 오래 못 살게 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4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같이 죽게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35절에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역사로는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엘리 가문에 남은 자들은 그 사무엘 제사장에게 구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아무리 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구원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침묵을 평생 은혜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증표가 예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온전한 사사,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왕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분의 두 번째 돌아오심은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뢰하며 아직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속에 소망을 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